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짜증이 훅 치밀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자해도 마음속엔 이미 불이 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솟구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마음은 더 쉽게 아픕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금세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독입니다. 참자, 이게 뭐라고. 화를 내면 결국 나만 손해지.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불덩이가 자랍니다.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문득 떠오른 말이 괴롭습니다. 억울함이 치밀고 서러움이 올라옵니다. 내가 만만한가? 너무 참고만 살았나? 그럴 때 부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화를 내는 이는 먼저 자신을 태운다. 우리는 평생 참으라 배웠고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결국 폭발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참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없애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같이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없애려 하지 마라. 그 화를 바라보는 마음을 보라. 이 시간은 여러분을 꾸짖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부드러운 자리입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마음 덕분에 버텼다. 여기까지 온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시간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으로 화가 덜 타는 길을 봅니다.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 새로운 시선을 찾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 마음은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은 편안해지고 싶다.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 봅니다. 참아도 울컥 오르는 화를 어떻게 내려놓을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 왜 나는 쉽게 욱할까? 분노의 뿌리를 보는 길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극보다 더 깊은 마음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화는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을 태운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화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참아도 욱치밀어요. 그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는 괜찮다 하고 넘겼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돌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돌이 몇 개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쌓이고 또 쌓이면 마음은 아주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화는 폭발처럼 솟구칩니다. 즉, 지금의 말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흔적이 반응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흔적을 오래된 마음의 습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지금의 일이 아닌 옛 상처가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탕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상처보다 더 아프고 존중받지 못한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즉,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거칠었어. 상대도 태우고 나도 태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나를 지키려 하지만 지혜 없으면 나를 먼저 해친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깊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은 더 쉽게 위협을 느끼고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인생 후반이 되면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마음을 조이는 긴장도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화가 치솟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평생 참고 버티고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이 쌓여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노를 익은 과실이 아니라 오래된 돌덩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아라, 화내지 마라. 이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참음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참으면 덮이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 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말 하나에도 무너져 버립니다. 부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참는 것은 잠시일 뿐, 보는 것이 치유이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라. 그 화를 일으키는 마음을 보라.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거다.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곳을 조용히 가리키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일으키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억눌린 마음이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살짝 흔들렸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내 마음 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이 가르침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말이 아니라 화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구조를 알게 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화를 다루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참으며 살았어요.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 생각하며 살아왔죠. 그 참음은 분명 미덕이었습니다. 가정을 지켜냈고, 관계를 이어냈고, 삶을 버텨낸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참았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못해 쌓인 억울함, 삼켜버린 서러움, 누구에게도 말 못한 굴욕감, 괜찮다고 눌러둔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자극 하나에도 굳어진 돌덩이에 금이 가득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도
불길처럼 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분노는 오늘 생긴 감정이 아니라 오래 눌러둔 번뇌의 반응이다. 즉, 우리가 내는 화는 오늘의 말 때문이 아니라 세월 동안 쌓여온 마음의 흔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말이 나이가 들수록 도저히 참기 어려워지는 이유, 그것은 마음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그릇이 넓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릇은 천천히 차오르고 더 담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는 것이 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가득 차면 지혜는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화는 항상 화의 모습으로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뜬금없는 눈물로, 갑작스러운 허무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로, 무기력과 자책으로, 말수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화가 되어 올라오지 못해 모양을 바꾼 감정입니다. 그래서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참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의 원인을 정확히 보는 순간 화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억눌린 감정은 깊이 숨어 있을 때는 힘이 강하지만 의식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어둠이 빛 앞에서 저절로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아, 이 화는 누적된 감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정체 모를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알아차림의 빛은 분노를 소멸시키는 불이다. 억눌린 감정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올라오는지를 보아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런 말도 남기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이다. 평소엔 괜찮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꽂힐 때, 평소엔 웃어 넘겼을 일이 그날따라 억울하고 서러울 때, 그것은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쉬자라는 마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화를 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화를 통해 마음을 되돌아보는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말이 너무 상처라 참을 수 없었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 거야.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일으키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너의 마음자리다. 이 말은 처음엔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내는 화가 사실은 상처받은 나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순간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아프다. 제발 더 건드리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화를 폭발하는 감정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분노의 뿌리는 아픔이라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유가 없다. 또 상처받고 싶지 않다. 이제는 버티기 어렵다. 즉, 화는 마음이 보낸 마지막 보호 신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분노라는 방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상처를 덮기 위해 일어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화를 낸 자신을 굳이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누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하는 건 내 마음 안에 어떤 아픔 때문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자존감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할 때는 상대의 말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친 날,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는 날엔 그 울타리가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바로 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 나이에 그걸 몰라? 왜 이렇게 늦어? 당신이 좀 더 잘했어야지. 말 자체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예전의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 마음은 즉시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아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자동 반응이라 했습니다. 즉, 화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지켜야 할 내 마음의 영역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날은 같은 말을 들어도 금방 넘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도저히 넘길 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날의 마음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지친 마음은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린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화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크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면 좋습니다. 아, 내가 오늘 많이 지쳤구나. 그래서 저 말이 더 크게 들렸구나. 이렇게 이해가 들어오는 순간 분노는 스르르 풀릴 공간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뿌리는 옳고자 하는 집착이다. 내 방식이 옳고, 내 판단이 맞고, 내 생각이 더 정당하다고 마음을 꽉 움켜쥐는 순간 상대의 말은 공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전히 옳은 사람도 완전히 틀린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날에는 상대의 말은 그저 의견입니다. 하지만 내가 옳아야 한다고 집착하는 순간 그 말은 나를 향한 화살이 됩니다. 이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분노는 자연스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분노도 그 바닥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 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기 싫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두렵다. 놓치고 싶지 않다. 불안하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분노는 두려움이 다른 얼굴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실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입니다. 이 사실을 보는 순간 분노는 더 크게 타오를 이유를 잃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보살펴야 할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버릴 마음이 아니라 돌볼 마음이다. 화를 억누르면 두려움은 더 강해지고 화를 폭발시키면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분노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 화가 날 수 있지. 그만큼 내가 힘들었구나. 이 순간의 나를 조금만 이해해 주자. 분노는 사라지려 애쓰면 더 강해지고 이해를 만나면 조용히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비라 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상처받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폭발할 힘을 잃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던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순간들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였던 감정이 조금만 더 떠올리고 조금만 더 생각하는 사이 저 말은 나를 무시한 거야. 저 사람 원래 저랬지. 언젠가 터질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가지를 뻗기 시작합니다. 작았던 불씨는 어느새 큰 불길이 되어 우리 마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말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붙잡고 키우는 생각 때문에 화나는 것이다. 누군가 퉁명스러웠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 기분 나쁘네. 여기서 끝났다면 그 감정은 몇 분 머물다 자연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생각을 얹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만 저럴까? 분명 나를 무시한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저렇지.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돼. 감정은 생각을 먹고 커지고 생각은 감정에 불을 붙이며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먹이고 감정이 생각을 키워 서로를 태운다. 즉, 화가 커지는 이유는 상대가 강해서도 상황이 심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 위에 덧칠한 이야기다. 감정 자체는 짧게 머뭅니다. 섭섭함, 서운함, 놀람 같은 감정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나를 무시했다. 고의로 그런 거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이런 이야기를 덧칠하기 시작하면 작은 감정은 큰 불길로 변합니다. 화는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해석입니다. 해석을 걷어내면 화는 원래의 작은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감정은 흘러가도록 두면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생각을 멈춰라는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멈춤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사실과 분리해 보라. 사실은 상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화낸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사실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무시했다. 고 단정합니다. 사실은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나 때문이겠지. 라고 말합니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 보면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화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붙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분노는 제자리로 돌아가 흐른다.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빨간 공을 생각 말라 하면 빨간 공만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생각을 버리려 하지 말고 생각을 알고 있으라. 아, 지금 내가 저 말을 떠올리고 있구나. 아, 마음이 이야기를 붙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자연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불을 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각의 불씨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이 타는 이유는 장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작을 더 넣지 않으면 불은 스스로 꺼집니다. 분노의 장작은 단 하나. 내가 맞다. 라는 마음입니다. 딱 이것을 붙잡는 순간 상대의 말과 행동이 모두 공격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단 1%만 허용해도 불길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절대성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절대 내가 옳아야 하고 절대 상대는 틀렸어야 합니다. 이 절대성을 내려놓는 순간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 그러면 분노는 그대를 끌지 못한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화를 만들고 있구나. 지금 내 생각이 이야기를 붙이고 있구나.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내 해석이구나. 이 말을 보는 순간 우리는 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 밖에서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리가 생기는 순간 분노는 우리를 끌고 다닐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분노는 실체가 없다. 그대가 붙잡을 때만 존재한다. 화는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사건도 아닙니다. 마음이 의미를 붙일 때 비로소 얼굴을 드러냅니다. 생각이 멈추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화는 파도이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생각입니다. 바람이 멈추면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요한 마음의 바다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가리킨 지혜의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길에서 특히 한 가지를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공간을 돌아. 이 말은 처음엔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분노를 다루는 가장 실전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화날 때는 마음이 이미 꽉 차 반응할 틈도 없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해도 즉시 불길이 치솟고 표정 하나에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틈이 없는 마음이라 부르셨습니다. 늘 긴장하고 예민하며 불이 빠르게 붙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루는 첫걸음은 참는 것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누군가 짜증 섞인 말을 했을 때 평소라면 바로 올라올 반응도 단 1초의 여유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그 1초 동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분노는 즉각 반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즉각성이 멈추면 불길은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작은 불씨로 남았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호흡을 보는 것입니다.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만 존재합니다. 반면 분노는 늘 과거와 미래를 먹고 자랍니다. 그때도 이랬지. 앞으로도 저럴 거야. 이런 생각들이 화를 키웁니다. 하지만 호흡은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화가 치밀 때 숨을 들이쉬며 화가 올라오네. 숨을 내쉬며 잠시만 멈추자. 이 한 번의 호흡이 분노의 불길을 절반 꺼뜨립니다. 호흡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타오르지 못하게 여백을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이 틈이 생기면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화가 치밀면 상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보아도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들어도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오직 내 머릿속 해석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틈이 생기면 상대의 진짜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곤해 보였던 표정, 지쳐 있어서 나온 말투,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사정 때문이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틈이 생기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묘한 변화 하나를 봅니다.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심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계속 불을 넣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그랬을 거야.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감정에 기름을 붓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보고 있으라고.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났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감정은 더 이상 폭발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고이고 그르게 하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또 화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어느 날 더 큰 불로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괴로움은 깊어지고, 감정을 바라보면 괴로움은 흐른다. 이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마음에 생긴 공간입니다.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을 때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어지면 같은 말도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
저 말이 전부는 아니지. 지금은 저럴 수도 있겠지.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큰 그릇에는 물이 많이 들어도 넘치지 않는다.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은 더 부드러워지고 분노는 마음 전체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선명합니다. 화를 없애려는 사람은 화를 키우고 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화를 끝낸다. 분노를 억지로 밀어내려는 순간 그 불은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그 불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그 여백이 생기는 순간 화는 붙을 곳을 잃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불이 꺼지듯, 안개가 걷히듯, 바람이 지나가듯 그렇게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한 마음이 남습니다. 분노가 가장 깊고 크게 올라오는 순간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병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찌르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믿는 그 마음이 그대를 가장 깊이 속인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분노를 끊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화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화의 뿌리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별일 없듯 넘기고 어떤 사람은 밤새 뒤척이며 화가 치밉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말을 붙잡는 내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고 화는 바람을 붙잡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말이 문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에 반응할 준비가 이미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는 상대의 말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덧붙이는 해석 때문에 커집니다. 나를 무시했어. 바보 취급하네. 평생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 해석들이 감정 위에 얹혀 화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화가 나는 이유도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와 바람과 기준이 더 많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는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배우자에게는 이 나이가 되도록 왜 나를 몰라. 이런 마음이 쌓여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 위에서 분노가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기대의 옷을 벗겨내는 순간 분노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화가 올라올 때 이 질문 하나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화는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지키려는 마음 때문인가? 상대가 퉁명스럽게 굴 때 내 안에서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자존심인가? 인정인가? 역할인가? 존중인가? 분노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일어납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 부처님은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미움이 올라오고 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미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감정의 주인을 외부로 넘기지 않고 나는 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마음이 생기면 감정은 붙을 곳을 잃고 힘을 잃습니다. 불길도 장작이 없으면 타지 못하듯 감정의 불길도 흐를 곳이 없으면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노자로 꺾인 마음이라 표현했습니다. 불이 치솟던 방향에서 살짝 비켜 바라보는 자리로 마음을 돌리는 것. 그 순간 분노는 더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분노를 약하게 하는 가장 유명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 또한 고통받고 있다. 자식이 짜증내는 날은 그 마음도 지쳐있는 날입니다. 배우자가 예민한 날은 그 사람 안에도 여유가 없는 날입니다. 친구나 이웃이 퉁명스러운 날은 그들도 자신과 싸우고 있는 날입니다. 이 사실이 보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부드러운 이해는 화를 태울 연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보는 마음 앞에서 분노는 힘을 잃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상처가 줄어드는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된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는 순간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성격, 습관, 상처대로 움직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이 인정하는 순간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관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전엔 공격으로 보였던 말은 이젠 그저 그 사람의 말투로 보이고 무시처럼 보였던 행동도 그 사람의 성격처럼 보이고 싸우자는 신호처럼 보였던 표정도 그냥 피곤한 얼굴로 보입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의 눈이라 하셨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지혜가 자랍니다. 화를 다루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길 같은 화가 스스로 가라앉고 난 뒤, 그제야 평생 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안 내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닌가? 화를 참으면 착해지는 거겠지. 화를 안 내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물론 그런 변화도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한 길은 그보다 훨씬 깊은 자리의 변화입니다. 불이 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평생 가려져 있던 나의 본래 마음입니다. 사실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 마음이 거칠거나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부드러운 결과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지켜야 할 것이 많았던 것뿐입니다. 자존심과 역할, 노력과 상처, 이 모든 것을 지키려다 보니 마음이 힘들었고 그 절박함이 불처럼 튀어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도 화내고 싶지 않아요. 화내고 나면 내가 더 속상해요. 그냥 넘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본래 부드럽다. 분노는 잠시 머무는 구름일 뿐이다. 구름은 무겁지만 그 아래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화가 가라앉으면
그 부드러운 하늘이 다시 드러납니다. 불이 약해진 마음은 가장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분노에 휘둘릴 때의 마음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은 쉽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화가 잠잠해지면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높여도 내 마음의 빛은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말투가 거칠어도 내 마음의 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불동심이라 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이제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내가 화를 줄이면 상대가 변하나요? 내가 안정되면 관계가 좋아지나요? 부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상대가 변하기 전에 그대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변한다. 눈이 변하면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엔 공격처럼 들리던 말이 지금은 그냥 말로 들리고, 무시처럼 보이던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으로 보입니다. 관계의 긴장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려버립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라 했습니다. 화가 약해진 마음은 또 하나의 큰 힘을 갖습니다. 나를 다시 존중하는 힘입니다. 사람은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잃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표정이 굳고, 말이 거칠어지고, 후회가 남고, 마음은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화가 잦아든 마음은 다릅니다. 말은 품위를 지키고, 행동은 나이를 아름답게 비추고, 감정은 내 깊이를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기 존중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참아서 얻는 힘이 아니라 화의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 갖는 품위의 힘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이 힘은 관계와 일상을 가장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평온은 화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평온은 번뇌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번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즉, 화가 없어져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화가 와도 붙잡지 않는 마음이 평온을 만듭니다. 따라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감정의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마음. 이 자리가 진짜 평온입니다. 이렇게 화가 약해진 마음은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편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잠이 깊어지고, 사소한 일에 덜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평온이 흐른다. 이것이 화를 다스린 사람이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깨달음. 나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동안 화가 많았던 이유는 내가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선하고 부드럽다. 오래된 상처가 그 빛을 잠시 가릴 뿐이다. 이제 상처 위에서 불처럼 솟던 화가 천천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진짜 나입니다. 하루가 저물수록 우리 마음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았을까?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았을까? 왜 이렇게 오래 끌어안고 살았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줍니다. 당신이 약해서 화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 분노가 치밀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당신은 오래도록 진심으로 책임감 있게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버티고, 자식과 부모를 돌보고, 말없이 감내하며 살아온 세월이 당신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마음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때때로 불길처럼 화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화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화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화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라. 이 말은 참으라는 뜻도 아니고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을 밀어내기보다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불을 절반은 꺼뜨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는 불속이 아니라 불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불을 지나왔고 그 불 너머에 있던 본래의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부드럽고 고요하고 따뜻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늘 당신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다만 화의 연기가 그 모습을 잠시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연기가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감정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화의 불꽃은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압니다. 그 불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 불은 잠시 일어나는 파동일 뿐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 자리를 가리킵니다. 번뇌 속에서 번뇌를 보아라. 그대는 이미 번뇌의 주인이 되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걸어온 당신은 이미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화를 참아 견디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 화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단단한 마음으로 당신 안의 고요함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언제까지나 응원합니다.